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부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심이 임재하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귀한 주의 종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고 또한 그가 어떻게 통치하였는지가 요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열왕기 저자의 특이한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동시에 조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고 흩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복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떠나서 지 멋대로 이방 하나님 없는 족속들의 삶을 닮아가거나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흩어짐의 이 현재에 있는 이러한 우리가 당한 일들을 결단코 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통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다윗의 길로 걸어간 소위 말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갔는가 그러며 그래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길을 어느 정도 걸어간 데에 성공적이었던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을 그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길들을 그의 후손들은 어떤 방식으로 걸어가게 되어서 오늘날 이러한 분열과 흩어짐의 운명에 우리가 빠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통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면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남유다의 왕을 설명하고 또 그 남유다의 왕을 설명하다 보면 그에 상응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설명하고 그래서 남과 북을 오락가락하면서 이 전체적인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피고 그 가운데에 어느 왕이 그래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또 어느 왕은 그 걸어서는 안 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조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10지파를 찢어서 주신
여로보암 왕이 어떠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결국 그 왕의 그 여로보암 왕이 죽을 때까지 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여로보암의 그 가문과 그리고 여로보암 개인,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주 일찌감치 심판의 선언 아래 놓인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우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그들이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느냐, 이 관점으로 이제 열왕기의 역사들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남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두 왕이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때 남유다에는 두 왕이 겹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비암이 겹쳐지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르호보암 왕이 어떠한 통치를 하였느냐 하는 것을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중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 있다면 그게 22절의 말씀이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적히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나올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근데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심판이 거기서 무슨 체조라든지 또 무슨 수영이라든지 또 무슨 기록 경기라기보다는 평가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심판들이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의 실력이 지금 어떤가, 자세는 맞는가, 기술은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그 중심은 잘 잡고 있는가, 기타 등등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통치를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나오는 강조되어 나오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없는 긍휼로 품어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요. 또한 하나님의 채점표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 1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14장에는 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평가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합니까?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긴장을 놓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이 땅에 가져야 하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장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그 모습, 기대하고 계신 그 태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르호보암 시대의 르호보암 왕과 함께하는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22절을 보니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도 뛰어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요. 그 앞의 세대보다 잘합니다. 그러므로 악은요. 알아서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수가 되되 더 뛰어나게 전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된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을 평가하시면서 어떤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노여워지셨느냐?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이렇게 적히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즉 그들이 그냥 조금 뭔가 좀 자연이 좋다 혹은 조금 뭔가 기운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곳곳마다 그들은 틈만 나면 공간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가 주어지면 틈만 나면 그들은 뭐 했느냐? 그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앞에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이 그들보다 더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보시되 가장 먼저 살피시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지금 저 행위가, 저 생각이, 저 행동이, 저 말이 누구를 섬기는 행동인가, 누구를 섬기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죠. 그러나 아무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나를 섬긴다는 이야기요. 그 자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아무도 섬기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종교가 되어지죠. 또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종교를 아주 무시하는 현대인들은 누구를 섬기는지 나는 누구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또 아무도 섬기지 않는 자는 돈을 섬기거나 또 권력을 섬기거나 명성을 섬기거나 인기를 섬기거나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섬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10중 8구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간혹가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사느냐를 보면 알게 되죠. 자식 걱정으로 늘 사는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진 자죠. 돈 걱정으로 사는 자는 돈이 우상이 된 자들입니다. 또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앞으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앞날의 진로를 놓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자들은 자신의 진로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무엇을 염려하느냐를 보면 누구를 섬기느냐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한 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가?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자로, 권력을 목자로, 세상의 인기와 명성과 성공을 목자로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시다.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명제를 오늘의 말씀에서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로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 두 번째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와 함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이어지고 있죠. 23절에서는 누구를 섬기느냐를 평가하고 계시다면 24절에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어떻게 사느냐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느냐를 23절에서 중점적으로 보셨다면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것을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느냐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봤더니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이고 하나님이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것을 진멸시키라고 했던 죄악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것을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려야 마땅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과는 배치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 그들의 삶을 보다도 더욱 가증한 일을 그들이 본받아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열심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절제하게,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를 따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뭐가 문제야? 뭐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기호대로 내가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를 대상으로,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대상으로 내 기호대로 내가 즐기고 인조이를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르호보암 시대에 만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불순종의 핵심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삶을 많이 가르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면서 바로 무엇인가 매이고 우리가 그 객관적이고 공적인 진리에 매이는 거 그런 거 없어. 그저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하고 싶은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법이야 라고 하며 그것이 마치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상관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렇게 변질되어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순종하며 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 기호가 아니라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섬기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두 번째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한 날 더욱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더욱 긴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평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르호보암의 모습의 왕의 그 권력이 행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부각시킬 것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모습을 오늘 예를 들어 주면서, 르호보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런 왕이었어 라고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그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제 애굽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딸을 솔로몬에게 줬죠. 그래서 그들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 갔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애굽의 그 딸인 그 왕비를 위해서 왕궁도 따로 짓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때, 또 왕궁을 지을 때 이 애굽 왕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는 그 땅을 잘 짓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그 성전을 금으로 다 도배하며 이렇게 짓는 것을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통치했을 때 올라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영화롭다는 것을 자기가 취하여 아주 탈취해서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마도 이 금방패는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마다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그 금방패를 들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로 썼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금방패를 다 빼앗겼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보기도 그렇고 자기 자신 보기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 금방패 대신에 어떻게 했는가, 27절을 보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노수로 만든 방패, 멀리서 보면 이게 노신지 금인지가 사실 잘 분간이 안 되죠. 특별히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그 대낮에 이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이 어쩌면 금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보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28절 보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25절부터 28절은 그냥 아무런 평가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르호보암 왕은 이런 왕이었어. 성전의 금방패를 뺏기고 났더니 사람들에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놋방패가 마치 옛날에 금방패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금방패를 갖고 들어갔다가 마치 그리고 조용히 군사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 일이 끝났으니 놋방패를 다시 갖다가 놔 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허영을 나타내죠. 교만을 나타내고 허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금방패가 사라졌는데 금방패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하여 내가 여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가고 있고 아버지 못지않은 나는 그 영광 통치를 하고 있고 아버지와 같은 지혜와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마치 지니고 있는 양 사람들에게 허영과 허세를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만 짓지 않으면 됐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죄만 아니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만 떨고 허영을 부리고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면서 삶을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절망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정서들을 경험하며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죠. 그까지 금방패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금방패로 둘러져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금방패를 뺏겨서 그냥 금방패 없이 다닐 수도 있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작 어떻게 보시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겸손과 진실함을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허영과 허세로 괜찮은 척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난 척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우리 어제 말씀에도 봤죠? 하나님은 속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초라해진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이 빼앗긴 아버지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보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물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아버지가 가졌던 그 보물이 보물인 것이냐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삶에 인상적인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30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정반대가 샬롬이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기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전쟁이 아니라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두 왕이 서로 잘난 척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눈에 평가하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사라지게 될 때 두 왕의 삶에는 두 왕의 통치에는 샬롬은 떠나고 전쟁만 남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짝 살펴보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할 때 우리의 삶은 전쟁이 떠나가고 평강, 샬롬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사는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사는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평가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주의 종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어 주님께 칭찬받고 샬롬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을 성령님 내 영을 깨워서 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언제나 의식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 긴장감 갖고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들이 견실하게 쓰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 행복한 산울교회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우리 지체들이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견실하게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